주말 저녁 존잘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7번째 플라톤 강의 시작합니다. 주제는 영혼이란, 영혼의 불면. 사실 이 강의는 오늘이 아니고 예도가 요즘 쓰는 책이 있어서 내일 정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예도 강의를 듣다가 어떤 분이 찾아왔어. 높으신 분인데 찾아왔는데 이제 얘기하다가 다 좋았는데, 꼭 이 성직자분들을 만나면, 얘도 신부님들도 좀 만나고 뭐 그래 하는데, 개신교 성직자분들을 만나면 이 인문학 공부를 해도 이 뭔가가 꼭 이 예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꼭 하더라고. 인격적인 건 아니에요. 철학자로서 뭔가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은데 하고 이제 마무리가 돼서 오늘 대화가 이루어져서, 이거 강의를 오늘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게 됐어. 파이도는 그 플라톤의 중개대화편이죠, 그죠? 이거는 국가를 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되는 플라톤의 중요한 작품인데,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죽기 이전에 자기 제자들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영혼 불멸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그죠? 파이도는 플라톤을 통하여 나타나는 작품의 제목이지만은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어, 그죠? 소크라테스를 통하여 노예 신분에서 자유를 얻고 죽을 때까지 제자로 있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한 친구에게 자기 선생에 대한 죽음을 알리는 그런 걸로 이 대화편이 이루어지는데, 배경은 감옥이죠, 그죠?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 한 몇 시간 전에 대화를 나누는데, 그 마지막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죽음을 저렇게 초연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죠?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죠, 그죠?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도가 이미 죽음에 대한 강의를 예도 철학 삶이란, 거기에 죽음의 의미란 제목으로 묶어놨고요. 또 하나는 하이데거 단편강좌, 거기에 죽음을 향한 존재, 릴케를 통하여 또 풀어낸 강의가 있어. 오늘 플라톤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여기 아주 중요해. 이 영혼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영혼, 푸시케, 그리고 육체, 소마, 사르크스. 과연 영혼이 불멸할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그냥 불가지론으로 있든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기는 할 것 같아, 그죠? 당연히 그리스도교인들은 믿는다 그러죠. 그리고 불교도 이 아미타불이 산다고 하는 그 정토,
극락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긴 하죠.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그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수련의 자세.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도도 철학자로서 죽고 나서 가는 그 세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극락이든 천국이든 그런 거 별 관심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데에는 아주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그 철학자의 사명을 파이돈에서 이야기하죠. 그죠? 필로소피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피아. 지혜. 필로. 지혜를 사랑하는. 그게 이제 철학인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천착해 들어가서 사유하는 게 철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사유를 하는 자가 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유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영혼의 본질이요. 그 영혼의 본질은 이데아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장식품은 절제, 정의, 용기, 또 자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읽으면 마치 신학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전을 읽는 것 같은 유사한 것도 많이 나타나요. 실제로 불교인들이 읽어도 그리스도교인들이 읽어도 신앙서적은 아니야. 신학책을 읽는 듯한 최소한 아우구스티누스나 아니면 어떤 깊은 영성 수련에 들어가서 말하는 십자가의 성요한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아니면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작품을 읽는 듯한. 그래서 아주 종교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작품. 그리고 또 무신론자들도 읽어서 정말 유익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거는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 때 비로소 인식되는 게 있잖아. 그래서 하이데거를 통해서 나타나듯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본래적 실존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거는 죽음을 향한,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존재,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아는, 거기에서 자기의 본래적 삶의 어떤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죽음까지도 가볍게 처리하고, 나는 오늘 죽지 않아. 지금 당장은 아니야. 죽기는 죽어. 그러면서 타인들, 가족들,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부모의 죽음까지도 가볍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그런 게 있지.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영혼은 불멸한다 그래요. 육체는 뭐냐? 이미 이 세계에 오기 전에, 이거는 이제 국가의 에르시나와 같이 읽으면 돼. 오기 전에 우리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어. 우리는 여러 번 태어나. 그리고 육체를 잊기 전에 언제나 레떼 강을 건너면서 그 영혼에 대한 진리, 이데아의 세계의 어떤 진리를 망각한다 그래요. 그죠? 이걸 건너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 그래서 영혼에 각인되어 있어. 이데아. 단지 망각했을 뿐인 거예요. 육체를 입은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 이 육체는 온갖 욕망과 온갖 삶의 어떤 자랑들을, 그죠? 표현하게 만들고, 명예와 권력과 부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이 마치 종교에서 말하는 듯한. 그런데 이대로 살게 되면 문제가 나타나요. 심지어 전쟁도 어떻게 보면 이 육체의 안락을 추구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육체로부터 모든 욕망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어서 이 육체가 주는 안락함, 그래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그 삶으로부터 언제나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를 되찾는 그런 관조의 삶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죠? 이 가르침에서. 그래서 죽은 후에도 우리는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 영원한 진리의 세계. 존재의 본질은 변하는 게 아니야. 변하지 않는 것만이 본질인 거야. 그죠? 플라톤한테서는. 그래서 죽은 이후에 우리는 또 육체 소멸과 더불어서 다시 이데아의 세계, 하데스로 가든지, 하여튼 저 세상으로 가는 거야. 갔다가 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데아의 세계에 신들 곁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있어. 거기에는 선한 신들이 사는 곳. 그래서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 그것은 육체를 입고 산다는 것이요. 육체를 입고 산다는 건 어떤 거짓된 욕망의 감옥에 갇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육체의 욕망을 통해서, 이 소마, 육체의 욕망을 통해서만 세계를 보는 거예요. 어떤 관조와 수련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항상 감옥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많은 도움이 되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 근데 시간은 자꾸 가죠. 그죠? 어떻게 보면 철학을 한다라는 거는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소크라테스겠죠. 그죠?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영혼의 순수함을 되찾는 훈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가 철학자인 거예요. 죽음은 별게 아니라 육체로부터 단지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인 거예요. 육체와의 분리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순수 이성의 상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데아의 어떤 진리의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얻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체를 위하여 사는 인간은 온갖 부와 권력과 탐욕에 빠져서 자기를 그런 방식으로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왜 불행한가 하면은 자기를 볼 수가 없어. 이게 이제 플라톤한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얘도가 딴 강의에서도 많이 했어. 이런 것들은. 자기를 볼 수 없고 자기를 망각한 상태에서 진짜 자기는 이데아의 세계의 각인데, 그래서 망각된 육체의 욕망 때문에 망각된 그 자기인 거예요. 자기의 어떤 본질로서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감옥에 갇혀서 육체를 통하여 감각적인 것을 통하여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세계에는 결코 마음의 평화나 안정을 얻을 수 없다라. 이런 것들이 이제 플라톤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수련을 통하여 영혼의 장식품을 달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절제 그리고 정의, 또 용기요, 자유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의 어떤 파이돈의 부제가 영혼에 대하여인데, 사실은 더 큰 주제가 있다 그러면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철학의 본질이 파이돈에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철학함의 본질이 뭐냐? 철학함은 어떤 자유의 삶과 죽음의 어떤 갈림길에서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이 이데아의 진리겠죠. 그죠? 이 욕망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이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그런 인간이 될 때 정말로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 예도가 오늘 어떤 성직자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뭔가 좀 불편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 말이 있어. 그건 딴 게 아니라 클리톤에게, 그죠?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닭 한 마리를 빚졌는데 그걸 좀 갚아달라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감동스럽죠. 그죠? 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자기가 닭 한 마리를 빚졌는데 그 사람에게 갚아달라는 말을 전하고 죽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예수님의 어떤 죽음과 비교를 다 좋았는데 꼭 비교를 하는데, 예수님은 물론 소크라테스의 죽음도 아주 대단한 죽음이고, 우리 인간의 어떤 인류 역사에서도 이런 죽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초연한 죽음, 정말 정의와 용기와 절제와 또 자유의 미덕을 실천하면서 죽음에서까지 어떤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삶을 마무리한 거는 정말 위대한 거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제 그분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어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은 건 아니지. 여기서 이제 스팀을 딱 받는 거예요, 얘도가. 이거 뭐 다 얘기를 하고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갈라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잘 들으셔요. 배울 거만. 정말 예도 TV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을 거야. 특히 성직자들. 이게 왜 가볍게 보이는지 이런 말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이제 영혼이 여러 번 태어난다 그러고 뭐 윤회를 이야기하잖아. 예도는 불교의 어떤 그 부처님의 가르침도 붓다의 가르침도 핵심이 뭐 극락을 가고 뭐 정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도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고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자유를 얻는 그게 초점인 거지. 뭐 죽고 나서 뭐. 그래서 이 성직자분이 이걸 읽을 때 그게 이제 좀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불교의 윤회도 되고 그리스도교의 어떤 뭐 이데아의 신들을 하느님으로 바꾸면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 앞으로 간다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게 읽었는데 여기에 윤회가 나오는 거는 참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어.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거는 그럴 수 있어. 그거는 뭐 그 자기 신앙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인류를 위한 죽음이라고 확신하고 또 그 죽음이 자기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교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의 구원과 관계된다는 거. 얘도가 모르겠어. 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면 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이런 초연한 죽음이 훌륭하고 정말 대단하다라. 인류 역사에서 찾기 어려운 그런 죽음을 죽었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남긴 말도 자기가 닭 한 마리를 빚졌는데 그것을 꼭 갚아달라고. 정말 순수한 영혼이죠, 그죠? 정말 감동스럽죠. 그걸 하는데 왜 그리스도교의 어떤 예수를 끌고 오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예수님처럼 무슨 인류의 구원과는 관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딱 그랬어.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죽음을 죽을 수 있나요? 소크라테스 정도의 죽음을 죽을 수 있나요? 그게 가만히 있어. 정말 가볍죠, 그죠? 예수가, 역사적 예수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그럴 거야. 너는 어떻게 죽을 건데? 이렇게 묻지 않았겠어? 아니, 예수가 여기서 왜 나와? 그럼 여기서 왜 나오냐고. 응? 예수의 죽음이 소크라테스의 죽음보다 구원관에서 더 월등하다는 걸 얘기해야 돼? 월등하냐고 또.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건 당신 신앙이죠. 그래서 내가 역으로 이야기했어. 당신이 역으로 소크라테스와 같은 죽음을 죽을 수 있나요? 예수가 살아 있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죽을 건데? 이렇게 물었을 건데, 너는 너의 죽음을 죽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교인들도 예수를 믿지만 신의 아들로서 예수가 갔던 그 길을 가는 자가 는 둘째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몇 명이나 가겠어. 그런데 그 죽음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거고, 그래서 나는 믿기만 하면 나의 죽음은 고상한 거다, 이런 무의식이 있는 거야. 구토가 일어나는 거야. 너무 불편한 거야. 이런 것에서 왜 우월의식을 느끼는지 몰라. 응?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죽을 건데? 말을 못하는 거야. 당신은 죽을 때 공포와 두려움 없이 정말 신에 대한 신앙을 갖고 이런 초연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나요? 그러면 내가 뭐 그때는 인정을 하겠다,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많이 배웠다고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정말 이거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영혼 불멸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거야. 죽음이라는 거. 그러나 그 죽음이 왔을 때 과연 소크라테스와 같이 이런 초연함을 보이고 이 생에서의 삶의 마지막까지도 정말 아름답게, 그죠? 자기가 빚진 닭 한 마리까지도 갚아달라고 그 부탁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멋진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훈련 없이 살다가 병들면 이제 생각해, 병들. 삶이 참, 뭐 이래 살다 죽는 거지 뭐 하면서 이제 뭐 악순환은 계속되죠. 그죠?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끝까지 자식들에게나 이웃에게나 타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자도 있고. 이 닭 한 마리는 그죠? 엄청난 교훈이야. 진짜 뭐 죽어서 영원한 뭐 이데아의 세계가 있는지, 정토의 세계가 있는지, 어떤 뭐 천국이 있는지, 각자의 신앙의 몫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얘도.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얘도 그 생각만 하면 참 고민이 많이 돼. 막상 이것이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신부님이든 목사님이든 아니면 스님이든 간에 이 죽음을 많이 보잖아. 그죠? 타인이 죽음일 때는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 예배를 드리든 미사를 하든 아니면 어떤 종교 의례를 하든 간에 죽은 자를 위하여 얼마든지 자기의 의기양양한 값싼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내 죽음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죽음을 죽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신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신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과연 이런 초연한 죽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 빚진 것들을,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빚진 것들을 갚으면서 깨끗하게 정말 이 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그게 내 죽음이라고 했을 때 그게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언젠가 죽는다. 나는 내 육체는 언젠가 끝난다. 그걸 생각하고 나의 죽음을 언제나 이 삶에서 인식하는 자만이 나의 현재를 본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본래성은 여러분들의 각자성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도 그런 건 확실히 있어요. 내가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권력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나의 지식도 이런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철이 덜 든 거지, 그치? 그런데 반드시 이런 삶이 진짜 다는 아닌 거야. 왜? 우리는 언젠가는, 그죠? 나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자들. 그러니까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태도를 보여줄 건지는 다른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신을 믿는 신앙인이건 아니면 다른 방식의 어떤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건 아니면 무신론자건 간에 어떻게 죽느냐, 이 죽음을 잘 마무리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거죠.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값싼 믿음으로 믿으면 돼. 그런데 믿는 자들 역시도 막 죽을 때 공포에 막 이래 해서 뭐 신앙인들 역시도 죽기 싫어하고 자기 죽음을 의연하게 못 받아들이는 사람 많이 봤어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우리도 그게 내 죽음일 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갑자기 사고가 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거는 다른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든지 내 죽음을 의식하면서 죽는 경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떤 죽음과 이 구원관으로 바로 가면요, 여기서 그리스도교인들한테 예도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원관으로 바로 가게 되면 정말 가벼워져, 삶이. 왜? 모든 것을 신에 대한 믿음으로 그냥 환원시켜버려. 모든 삶을. 자기는 역사적 삶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그 유아적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런 것들. 자기 실존에 대하여
어떤 책임적 태도도 보여주지 않아. 이런 인간들은. 어? 그래서 모든 걸 다 믿음으로 막. 근데 자기의 삶을, 그 사람의 삶을 직접 들어가 보면은 껍데기만 있는 경우가 많아. 그요. 이 땅에서의 역사적 삶을 그냥 무조건 구원으로 밀어붙여 버리는 거야. 아, 구원받아. 니나 받아. 그런 구원. 이런 자들은 현재를 책임적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대부분. 그냥 뭐 모든 게 다 구원이야. 다. 삶을 정말 가볍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예도는 철학자로서 이런 것들은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그래요. 정말 깊은 신앙에 들어간 자는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삶으로 보여줍니다. 존재에서 드러나는 거야, 신앙은. 주둥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아우라에서, 존재의 무게에서, 그죠?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원 뭐 이런 것도 말로 이게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삶에서 드러나고 존재에서 아우라가 풍기는 자는 그게 그리스도교인, 불교인이다. 그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영혼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은요, 벌써 이렇게 알아요. 벌써 안다고. 그게 진짜 신앙인인 거야. 신앙이 있다면. 말로 뭐 이게 아니고. 그래서 얼마나 가벼워. 아, 구원이라 그래. 구원으로 바로 가는 거는 있잖아. 이 잘못하면은 삶의 모든 문제를 있잖아요. 그냥 가볍게 처리해 버린다니까. 죽음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죽음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막상 성직자 자기 자신이 죽을 때도 그런 태도를 못 보여줘요. 그런 인간들이 한둘인지 알아. 지도 믿지도 않은 걸 가르치는 경우도 많아. 지 죽음이라 그러면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또 한 가지, 소크라테스처럼 닭 한 마리를 빚지고 있다라. 이거 정말 배워야 돼. 삶에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건요, 엄청난 존재의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은 영혼이 맑은 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저 세계가 있는지는 여도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반드시 숙고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불멸의 문제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요. 영혼과 육체는 어느 정도 다른가 하면은, 우리가 이 경험적 세계에서는 육체가 주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데아의 세계에서는 영혼이 주인. 이 둘의 차이는 홀수가 짝수와 함께 할 수 없듯이, 불이 어떤 물과 같은 냉기와 함께 할 수 없듯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이죠. 어느 철학자건 어떤 과학이건 아직 이 영혼이 없다. 이것도 웃기는 인간. 이게 영혼이 어떤 방식으로 돼간다 확신하는 것도 예도는 철학자로서는 승인할 수 없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어떤 종교나 어떤 진리 담론의 주장일 수는 있어. 그죠? 그래서 영혼이 불멸한다는 거를, 불멸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자도 없고, 영혼이 죽어서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명한 자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영혼이 돼간다.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나요?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파이돈에는 엄청 많이 나온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육체의 욕망의 장식에만 빠져 있지 마시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의와 용기와 절제와 자유를 갖고 내 영혼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깊이 가져보면서 내 자신의 삶을 관조하고 되돌아보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깨끗한 영혼. 이건 확실히 어떤 욕망에 의하여 물들어진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그건 경험하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도 역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서 아주 깊이 있는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